내가 이렇게 든든한 어디 이렇게 도성이나, 요즘에 뭐 도성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뭔가 나를 든든하게 만드는 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으면 내가 든든해지고 내가 강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서 강함을 못 느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바울이 고백한 대로 자기의 강함은 어디서 왔냐면 자기의 약함에서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약함. 가장 약한 곳이 어딘지 한번 보셔야 돼요. 제 삶에 어떻게 약한 거? 우리가 함께 이런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가장 약한 게 뭔가?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 강함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한동안 그 세계 난민기구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그 세계 기구에서 미국이 그 모든 기구에 수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만큼 난민들을 이렇게 우호적으로 이렇게 대한 나라가 없었고, 가장 여러분들 열심히 또 그런 일을 하는 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번만 아마 그 대표가 못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트럼프가 했던 정책 자체가 반이민 정책, 이거에 대한 한국어로 유럽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에도 못 올라가고 또 다른 사람이 지금 대표가 됐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미국 땅에 온 한국 조선 이민자들이죠. 그들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난민이었습니다. 그때 나라가 어려울 때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때 뭐 나라가 막 혼란스러웠잖아요. 고종 황제, 그때 여러분들 그 지금 여러분들 그 기억나세요? 그 남대문 시장 앞에 가면은, 시청 옆에 오른쪽에 가면은 여러분들 정동 제일교회라고 감리교회 하나 있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영국 공사, 옛날 러시아 공사, 다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왕궁은 조금만 가면 광화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 가지 그 공사들이 모여있는 그 언저리에 사람들이 막 몰려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조선 땅을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을까가, 하여튼 뭐 그런 혼란스러운 때였죠. 그때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대표, 특히 감리교인들 대표로 첫 이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레퓨지였죠. 난민이었습니다. 뭐 미국 사람들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미국 사람들이 처음부터 여기 살던 게 아니잖아요. 청교도 때 배를 타고 온 청교도 신자들도 종교의 자유, 자기들이 믿는 신념, 자기들이 믿는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배를 타고 자기 고향을 버리고 미국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들도 뭐예요? 난민이었죠. 이런 비슷한 일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들어갔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배운 대한민국의 가장 강점은 뭐냐면, 단일민족의 나라였어요. 단일민족. 우리는 한민족만 있다는 거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없어. 우리는 그냥 한민족.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조금 지나니까 여러분들 그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신부님들을 모셔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할 때 처음부터 이제 부딪히는 게 뭐였냐면, 그 다문화 가정이라는 게, 이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온 아이들 중에서 다문화 가정이에요. 한국 사람하고 저기 필리핀이나 저쪽 베트남이나 다른 민족하고 섞여가지고 그 아이가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교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TV에서 뭐가 나왔냐면 다문화를 위한 캠페인. 그리고 그 아이들이 벌써 커갖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아주 중요한 이론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한민족 이런 얘기 할 수 있나요? 이제 못해요. 이제 뭐냐면 또 그게 다양함이 또 힘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이제 바뀐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이런 생각은 경험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아무리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도요, 내가 경험한 만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여러분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뭐가 있냐면, 아무리 경험을 해도 한 번 경험한 것 같고 모든 걸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번 경험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저는 답을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면서 여러분, 좋은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도 있잖아요. 근데 좋은 경험만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좋게 그 마음을 자리 잡겠지만, 나쁜 경험인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나쁘게 되겠죠. 우리의 삶이란 게 그래요. 여러분,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오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자기가 열심으로 수고해서 처음으로 이방인들만 모이는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다른 교회 세우려고.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왔는데, 와서 보니까 뭐냐면 그 교회에서 돌려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뭐냐면 바울을 비난하는 얘기가 들려와요. 당신이 가짜 아니냐? 이것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당신이 정말 사도 맞냐?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신이 이야기한 복음이 진짜 복음 맞냐?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스며들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라는 표현은 바울이 이야기한 용어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를 거짓이라고 얘기 안 했죠. 다만 그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 자기는 어디서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왔다면 정말 교회의 어디예요? 고향에서 온 거예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에다가 교회를 세웠지만 진짜 교회는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왔으니까 뭐예요? 원조가 온 거예요. 원조가 왔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지 못했어. 내가 제자들 다 만나봤는데 바울이라는 사람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바울이 뭐라고? 사도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막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어땠냐면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이건 바울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말도 잘 못해요. 말도 더듬하고 막 유창하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말이 더듬해요. 생긴 거는 여러분들 머리가 벗겨지고 이게 뭐냐면 이빨이 고르지 못해갖고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이걸? 하여튼 막 이빨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생긴 외모에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아주 괜찮아요. 말도 잘하죠. 논리적이죠. 사람들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이 세웠고 바울이 교육시켰고 바울이 훈련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을 경험하고 바울한테 배웠는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한테 계속 질문한 거예요. 당신이 정말 제자가 맞냐? 사도가 맞냐? 당신이 전한 복음이 맞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격이 까칠했습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하고 잘 관계를 맺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성격이 까칠하다 보니까 관계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하고도 그렇고. 하지만 그 사람이 잘했던 건 뭐냐면 복음을 대충 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처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누군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14년 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한 3번째 되는 하늘나라 그곳에서 여러분들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말할 수도 없고 정말 듣기에도 참 대단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그 14년 전에 어느 한 사람 올라갔다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화법은 당시에 여러분 어떨 때 그러냐면 내가 진실함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보면 전적인 타자, 다른 사람, 제3의 사람으로 두고 오늘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변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기 전에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너무 한스러워요. 탄식해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알면서 나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 경험해봤는데 아니 안 만나봤으면 제가 이해도 하겠어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만나도 보고 몇 날 며칠 같이 먹고 마시면서 말씀도 배우고 그랬는데 왜 그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돌아섰냐 이거죠. 근데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하늘나라에 3번째까지 올라가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천국의 개념은요 여러 층의 개념이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1층, 2층, 3층, 4층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몇 단계까지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7층 정도 얘기합니다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 7층산이라는 어떤 그 책도 있고요
그래서 7층 정도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번 3번째까지 간 거예요. 제법 올라간 거죠. 그때 경험을 하는데 뭐냐면, 그때 바울이 한 얘기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그때 누구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 여러분, 이 경험은 바울이 바울됨을 강조한 겁니다.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럴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는데, 바울이 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쓰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울이 스스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가르친 사람이고,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너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다, 내가 사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나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했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막 이 얘기도 해보고 저 얘기도 해보고, 그게 틀리다고 얘기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 이해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보고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결국 바울이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정말 마음의 강함을 딱 두고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 14년 전에 이 바울이 떠올린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두려운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릴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가슴을 한번 쥐어잡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이 지금 어렵고 힘들 때 바울이 주목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처절함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이 자랑되지 않도록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냐면, 자기를 갖다가 제3자로 표현하면서 어떤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을 자랑할 만하다고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은 뭐예요? 자랑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자기가 그걸 자랑할 수도 있지만 자랑할 수 없어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이 교만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게 내가 한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교회를 세웠어. 고린도 교회 내가 세웠는데 말이야. 당신 내가 새로 줬는데. 즉 바울이 경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자신의,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은 교회가 막 성장했어요. 한국에 보면은 교회가 본인이 개척하시고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 교회를 누구한테 줘요? 아들한테 줘요. 장군사님 어떻게 잘하셔요 그렇게? 아이고, 아들한테 줘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내 거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바울이 오늘 말씀대로 얘기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경계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신의 교만함입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여러분 이것도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그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옛날 얘기는 소용없어요. 이제 뭐예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한 건 소용없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논쟁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더 큰 일을 했다고 하면서 자신이 한 얘기가 반드시 통과된다고 얘기한다면, 그 마음엔 여러분들 이 교만함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 이상 그 안에 없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영적 경험은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9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9절 한 목소리로 시작.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팍 들어오지가 않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약함과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대로 우리를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려워 죽겠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이 나에게 뭐라냐면 지금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약함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환장하겠네.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해서 이 약함에서 완전하게 돼요? 제가 주님의 은혜가 오면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갖고 좀 더 이렇게 좀 더 좋게 될 줄 알았는데 은혜가 충만하대요. 힘든데도. 그럼 바울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 자신의 힘이 커지고 자기가 세운 것을 강조하는 것은 부질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헌신한 건 헌신한 걸로 끝인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자기를 완전하게 사람들한테 드러내 보이려는 어떤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지금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 속에 확인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 곤란함과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밖에 없대요. 자기가 이것도 환장하겠네.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기뻐요? 곤란해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기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 막 비난하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그 거짓 교사란 표현은 바울이 화가 나니까 막 쓴 겁니다. 그들한테 니들이 현혹됐다. 마음을 돌아서라.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로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14년 전에 주님을 만났다. 이게 바울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자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는 어때요? 기쁘다. 주님을 만난 걸로 끝이니까. 그럼 주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더 뭐 살기 더 좋아지고 내가 더 풍요로워지고, 여러분 그것 아니라 주님을 만난 걸로 끝인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을 내가 만났다.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주님을 만난 걸로 끝이지. 이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거나 곤욕 가운데 있거나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가능합니까? 바울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완벽하게 처음부터 기뻐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다.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로 인해서 바울 나름대로 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닫기를 뭐라고 하냐면 지금 자신이 사역하는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바울을 이끄는 힘이, 그 강함이 어디서 오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이다. 내가 힘든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히 지금 은혜가 너한테 주어졌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머릿속에 그려진 것도 있잖아요. 근데 경험해봅니다. 교회 왔더니 내가 그린 것과 달라요. 사람들이 사랑만이 넘칠 줄 알았더니 사랑만 넘치지 않고 미움도 충만해요. 이야, 기가 막혀. 상처 주는 것도 기술적이야. 차라리 밖에서는 내가 모른 척하면 되는데 이건 모른 척할 수도 없어요. 근데 또 다른 경험이 있어요. 야, 그 교회 갔더니 정말 내가 만 때마다 기쁜 사람이 있어. 그 사람과 얘기하면 내한테 희망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요. 생각한 것과 다른 것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똑같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 상처받지 마시고, 내가 경험한 것이 다라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은 많아지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예요? 한 가지만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것만 족한데 다른 것에 왜 내가 마음을 뺏겨서. 여러분, 난민 이야기가 여러분들 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약하고 약한 사람들, 이 시대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책임이에요. 머릿속엔 그려지지만 막상 우리가 닥치면 그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사했잖아요. 이사하고 나서 짐을 다 못 뺐어요. 왜냐하면 이 짐이 안 들어가서 나머지를 도네이션 하기라고 가라지에 놓았단 말이에요. 쫙. 그 주인이 저를 밖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주 나이스한 테넌트라고, 아주 굿 테넌트라고 늘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날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정도는 양해해 주겠지. 근데 7월 4일까지 꼭 물건을 다 빼달라고 그러길래,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저기 어디에 유레카 갔다 왔잖아요. 그 유레카 되게 춥대요. 제가 코가 맹맹한 게 감기 걸려서 와서 그래요. 근데 거기서 계속 전화로 오고 가면서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도네이션을 하려고, 나머지 냉장고, 뭐 카우치, 그다음에 뭐 몇 개 있었어요. 그리고 그 피아노 이렇게 해서 도네이션 하려고, 그 여기 프레즈노 지역에 프레즈노 뭐 있죠? 레스큐 미션. 예.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렵게 해가지고 스케줄 7월 7일 날 오는 걸 맞춰놨어요. 그날 오는 걸 연락 확인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오면서. 그래서 올 텐데 그라지기를 열어줄 수 있겠냐, 필요하면 우리 멤버가 한 명이 가서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네 물건 다 로드웨이에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이미 다 꺼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얘기가 뭐냐면 계속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얼마나 화가 나요. 그게 제가 도네이션 하겠다는 마음으로 놓은 거예요. 그거 쓸만해요. 괜찮았어요.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제 속이 무슨 마음이 드는지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나이스하고 아주 좋더니, 야, 처음에 말할 때는 뭐 나이스한 테넌트 막 그러더니 진짜로 자기가 뭐 일단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뭐 앞에 마루를 깔아내서 그 안에 기계가 들어와야 되고 뭐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다 비워야 된다는 거여서, 내가 볼 때는 그러지 공간이 커요. 남아서 가능할 거라 생각해서 했는데 가보니까 공사도 안 해요. 제가 화가 났어요. 근데 화가 꾹 참았어요. 왜냐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야, 바울에 비해서 나는 억울한 것도 아니야. 여러분 경험해 보면 여러분 다양한 사람도 있죠. 참 앞에 다르고 뒤에 다르고, 어떻게 저럴 수가, 막 분노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화가 막 나는데 더 이상 화 안 나요. 왜 안 나냐면 바울 이야기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강함은 여러분들, 내가 화내갖고 그 사람한테 가갖고 말이야, 이 물건 네가 어떻게 했냐 따지면 내가 강해지는 것 같지만, 제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강함은 내가 약한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뭐 했어요?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 다른 건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힘들 때, 어려울 때, 공공할 때, 궁핍할 때, 핍박받을 때, 그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것들은 다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